12장 25절을 보세요. 갔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금 갖다 주러 갔다가 누구하고 교제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선교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랬겠죠? 그래서 좋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간 거예요. 이때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가 요한이 여기 있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그럴 때 둘이 싸워요. 누구하고 누구가 싸워요? 은혜스럽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왜? 지난번 데려갔는데 중간에 도중 어떻게 된 거예요? 하차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시는 안 데려가겠다. 그럼 마가 요한이 어디서 돌아갔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토로스 산맥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는 도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어디가 아파서 그냥 아프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나서겠다고 그러고 가놓고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랑 난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서 픽업됐다가 토로스 산맥 앞에서 되돌아가는 셈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제 싸워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갈라쓰게 되는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도 있지만 거기 누구도 한편 있다? 마가라는 요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개종하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버가를 지나서 여기도 오늘날의 지명이 써있죠. 뭐라고 돼 있죠? 버가. 자, 버가라고 하는 곳도 아주 큰 도시예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도.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지도 보여요, 여러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해서 거꾸로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오로 해서 밑으로 다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 토로스 산맥을 또 넘어가지고 이번에는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오로 돌아온 거예요. 지도 보여요? 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설교예요. 회당에서 설교했다고 돼 있어요. 왜? 바울은 회당 중심의 설교를 했거든요. 우선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방 백성,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 안으로 들어온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어디에 있어요? 13절에 있잖아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이제 이런 말들 조금 읽혀져요. 아, 밤빌리아. 우리 아까 외웠죠? 얘 있는 어디예요? 버가. 그러니까 밤빌리아는 큰 지역을 말하고 버가는 그 안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건너갔다. 이 순간에 도망갔다. 그거는 이 순간에 갔다는 것은 토로스 산맥밖에는 이유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토로스 산맥을요 버스 타고 넘어갔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 깊은 산을 바울이 넘어 다녔구나. 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져. 여러분 우리 설악산 같은데 이 그 추풍령 제가 어디 뭐 한계령 뭐 추풍령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요즘 길을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넘어갈 때 얼마나 깊어요. 만약에 그 높은 데를 뭐 99고개도 있다 그러고 뭐 99고개도 있다 그러고 그럴 정도잖아요. 그런 데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런 데를 혼자 쪼락말 타고 몇 사람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산의 위험과 이런 말 쓴 거예요. 강도의 위험과. 그런데 딱 지켜서 있다가 나타나는 강도들이 있었걸랑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할 때 나오는 그 산의 위험이 이 토로스 산을 말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깊고 껌껌한 산이에요.
그걸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뭐라고? 유명한 구약을 총정리하는 장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리고 누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 설교를 쭉 한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신 얘기, 이런 거를 쭉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를 읽어보면 초창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예수 사건을 어떻게 그 초창기에 설교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설교학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그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해요. 42절을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설교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이 말씀을 듣기도 하려고 하는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유대입니까? 유대가 아닙니까? 유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은 터키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 속에서 보이죠? 근데 이 지역까지 지금 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에서.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어떻게 됐다 그래 돼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14장 19절. 바울을 돌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어떻게 됐대요? 완전히 거의 죽은 거예요. 가사 상태. 거의 죽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돌을 쳤다는 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죽인 거예요. 동네 바깥으로 끌어내서 완전히 돌무덤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데려다가 놨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그 죽을 뻔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디모데를 2차 전도 때 픽업해요. 그럼 이 사건 났을 때 디모데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복음 전할 때 디모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거기서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데리고 복음 전하는데 같은 조수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읽으면서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봐야 돼요. 누가 숨어있어요? 디모데가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배 타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왔어요. 26절이에요. 눈으로 쓱 보세요. 아탈리아로 갔죠? 27절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그곳에 이르러서 교회 온 회중을 모으고 뭐 한 거예요? 선교 보고 한 거죠. 우리들도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오시면 뭐 하세요? 선교 보고 하시잖아요. 선교 보고 하는 장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선교 보고 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사서는 얼마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난 거예요. 이것이 1차 뭐예요? 전도여행이에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종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정리하려면 우선 1차 선교 여행이 있겠죠. 1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지금 대충 지도 속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건 2차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앞으로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소위 교회사라고 하는 흐름을 좇아 교리가 확정되어지는 교리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 중요한 닥트린들을 연결하는데 교회의 회의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초창기 제1대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게 1차 선교여행과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선교여행 사이에 들어있어요. 뭐가? 예루살렘 뭐가? 종교회의가. 이 프레임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3차 선교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죄수의 몸으로 가요. 왜? 3차 선교여행 끝에 체포되거든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갔거든요. 아까 지도에서 봤죠? 가이사랴 어딘지 아시죠? 지도에서 보이죠? 감옥에 갇혀서 배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풍랑 만나고 막 그런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선 로마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로마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으로 해요. 죄수로 있으면서 28장 끝나면은 우리는 끝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사도행전 기록 안에 서신서 몇 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0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10권. 이 안에. 10권 들어갈 거예요. 28장 다음에 그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 여행이라고도 말해요. 4차 선교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 또다시 제 2차 수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수감이에요? 1차 수감. 이때는 조금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가택연금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셋방에 머물면서 성도들이 많이 출입하고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 얘기 아시죠? 미결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가이사에게 항소했는데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차 수감은 꽤 괜찮은 감옥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2년 만에 풀려나요. 그리고 4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려지는 여행 속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고 나중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 감옥에서 쓴 게 이게 디도서예요. 디도서고 이때 다시 감옥에 갇혀서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채취가 남는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프레임을 잡으라 그러면 이 프레임이다 이 말이에요.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3차 로마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로마로의 여행, 그리고서는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한 번 더 일대를 여행하면서 그레데 섬에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수감이 있어요. 그리고는 2차 수감 때 뭐를 써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순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보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렇게 이 프레임을 딱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도 우선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놓고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원받는 도리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고 했었던 이런 것에 총 그 내용이 진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였다. 재물이 아니었다. 응?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이었었는데 이게 그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면서 그거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재해석하면서 닥트린으로 교정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My Gospel,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타나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라든지 종의 씨와 또는 양자 아들의 씨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는 예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만큼 교리적으로 정돈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정돈이 안 됐어요? 예수 사건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예수 사건을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중간기에서 형성된 유다 공동체가 믿고 있는 어떤 그 도리, 믿고 있는 장로의 유전, 믿고 있는 이들의 그 문화와 예수 사건을 연결시킬 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 일어난 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누구죠? 그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신학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어난 예수 사건을 해석하면서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 니네 안디옥 교회 사람들아, 지금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사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해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지 그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뒤숭숭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는 본부에 내려가서 시비를 가려야만 그 이후 이방 선교를 할 때에 선교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이거 뒷마무리 안 해놓고 선교만 하러 다니면 만약 예루살렘 본 교회 쪽에서 니네는 이단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쇼부 보려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 거기 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랬던 그 예수님의 동생. 예, 야고보 사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대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모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이방을 다니면서 이거 처음으로 한 거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가부간에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열쇠가 되는 사건이 뭐였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게 만든 최종적인 대답을 주는 열쇠가 뭐였냐? 베드로가 본 옛날에 욥바에서 본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재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이 누구의 관점이라 그랬어요? 누가의 관점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되는 부위에서 유다 공동체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초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누구?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 환상과 연결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해 오라 그랬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마침 그 죽은 그 다비다 사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갔다가 요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연결돼가지고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자기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도 우리 맨 처음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고넬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 주는 거를 금할 수 있겠느냐?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건과 그 환상이 또 다른 사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연결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가하다. 그거를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발언한 거예요. 누구가?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뭐다는 거야? 정이다.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율법이나 이런 당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창출미수 사사망쭉 해다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필요한 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규범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물을 통한 구원이거든요. 제물로 유월절 양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개념들이 출애굽에 나타났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해석했었어야 되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초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 당시에 이끌어가면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이 맞다고 손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요. 나중에 정경으로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한 해석을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이 되면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 바울인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사도는 바울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드러내며 사도 바울의 닥트린을 정품으로 쓰는 거예요. 정품으로.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서 회의하고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발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곧 구원이다.
이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근데 뒤에 단서를 붙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다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이 율법은 왜 지키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율법이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법,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예를 들면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편만했잖아요. 사대에도 있었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방 종교를 믿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종교 의식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제사법을 끌어들여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단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마다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쭉 내용을 이제 해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신라랑 간 거예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신라를. 이 대표단 중에 들어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신라예요. 자, 15장 32절을 열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전송을 받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30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국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라가 픽업 돼가지고 몇 차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문에 픽업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그러니까 이제 신라와 함께 바나바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갈라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바나바는 갈라지고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신라랑 누구랑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몇 차 전도여행이요? 2차 전도여행. 자,